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인데 한 4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사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물이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동력함으로 아말렉을 기도로 이겨냈던 그 사건. 4가지 사건이 이제 2개월 동안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2개월 동안 일어났던 4가지 사건들을 있는데 오늘 그 사건 중에서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의 사건들을 쭉 훑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원망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 있었다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인생 과정은 광야와 같습니다. 늘 고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것은 이 광야에서 겪는 고통 속에서 원망이 튀어나올 때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상황에 왜 이럴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이 막 튀어나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질 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역하는 모습에 정말 구역질이 났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 원망하는 이런 사건들은요, 2개월간의 이 과정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 교육을 받을 그 대략 한 1년 조금 안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원망불평하고 그리고 또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원망불평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의 악함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튀쳐나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안아주신 하나님.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와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자 노릇을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요 끝까지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사건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겪게 되었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고통으로 쓰디쓴 마음의 쓴물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쓴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쓴물과 현실의 이 쓴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페이퍼를 드는 것은 오늘 너무 많아 오늘 이게 그래서 이걸 항상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정말 하여튼 될 수 있는 날 축소하고 이렇게 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는 가나안을 향하는 이 백성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광야 생활이 있듯이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수르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후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탬버린 흔들고 북치고 막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그때 일어났던 그 춤췄던 일들은 벌써 어제 일이 되고 이제 곧바로 이제 행진해서 수르 광야를 들어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감격하고 그럴 적이 있지만은 그 구원의 감격 지나면은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광야가 펼쳐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광야가 주는 그 혹독한 현실은 우리에게 녹록치 못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세찬 모래바람과 싸워야 했고 밤에는 차디찬 기온과 짐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뭐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이 상황을 뭐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본문의 배경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이들의 심정과 이들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참 얼마나 힘들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렇죠? 공감을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영적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은 진짜 이들을 공감할 거예요. 정말 살아가도 낮과 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이.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말이죠. 그죠?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이런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이러한 뭐 낮에 뭐 뜨겁고 밤에 춥고 막 이런 것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이 없다는 것이 참 힘드네요.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인간의 이 극한 생존 능력을 333 이론으로 풀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3분을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3일을 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석 달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해서 333 이 인간의 극한의 생존 이 333 이론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정이야 뭐 버티면 좀 더 버티겠지만 거기는 가축들을 끌고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 먹으면은요, 못 마시면은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일 길을 가도 이게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이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내 영혼은 지금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순간과 한계점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지 여러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그 뭡니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을 함께 보여주셔야죠.
보내주셔가지고 그 뜨거운 낮을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하루 좀 더 어디를 가든지요,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밤에 춥잖아요. 추우니까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샘물입니다. 샘물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샘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샘물이 열려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광야에서 샘물은 생명줄과 같은데 오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샘물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샘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죽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샘물이 보이기는 한데 그 샘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기뻤잖아요. 물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우리 다 죽게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샘물은 전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다 꺾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불신과 의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길로 보내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불러버렸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성경의 말씀에 구약 보시면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요 있는데 그 여인이 제사장이 남편이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저주를 쓴 그 글을 태워서 그것을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저주의 쓴물을요 마시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마실 때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오늘 이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지닌 말인데요. 너무 써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쓴물처럼 죽음을 일으키게 하는. 옛날에 왜 조선시대 같은데 그러면은 사약 그렇죠. 사약 같은 그거 마셨는데 또 한 잔 더 주어라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잔 더 주어라 그러면 누가 더 마시고 싶겠습니까? 안 마십니다. 누가 그 쓰디쓴 죽을 걸 알면서 마시겠어요? 마치 마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라라. 정말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먹어보고 다시는 내가 먹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쓰는 게 마라인데요. 또 하나의 더 비유를 들자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부인한테 너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 말이거든요. 마라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막 기도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내가 받고 싶지도 않다. 내가 집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성전에서 기도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다시는 이런 고통과 쓰라림을 내가 받지 않으리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악을 쓰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에 쓴 단어가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라라는 말 쓰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쓴물을 입에 대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울 정도로 나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쓴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쓴물을 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물은 처음부터 썼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물이 처음부터 썼을까요?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응답을 안 줬어요. 언제부터 이게 쓴물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 백성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물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정말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이 사회와 민족들 속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셔요. 내 마음 속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대로 쓴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쓴물에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있는 쓴물, 고통 말이죠. 고통, 괴로움, 이거 주목하지 마세요. 이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목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쓴물에 있어요. 쓴물. 있어. 원망 나와, 원망 나와. 하나님 안 믿을 의심, 불신이 일어나요. 쓴물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신앙의 방향의 이 관점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그 알미, 이제 현실로 오기 위해서는요, 이 머리 위에 가슴이 그렇게 멀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저 이 본문 보면서요, 야, 이게 바로 백성들의 낙심한 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백성들이 지금 엄청 낙심한 순간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전혀 없다고 절망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정말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살고 싶은데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그 아들이잖아요. 그죠? 엄마 아들. 아브라함 가정에서 쫓겨날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럴 적에 그때 들고 갔던 게 빵하고 물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들고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물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엄마의 심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 죽겠구나 하면서 도저히 아들 곁에 있을 수 없어서 홀로 아들을 거기에 두고, 아이를 거기 두고 저 멀리 가가지고는 자기 아들을 이래 보면서 둘 다 울었어요. 저 멀리에서 아들도 울고 하갈 엄마도 울고.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야, 그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샘물을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고요. 샘물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샘물이 있어요. 우리는 눈을 닫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의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샘물이 있었음에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마라의 샘물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해보고 스스로를 한탄했을 거예요. 참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원망해보는 게 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 한들 쓴물이 단물되지 않고 새로운 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이었죠? 거기 사람들이 200만 명 맞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이니까. 거기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가축들이 목마름을 경험하며 죽음에 지금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 하나는 생계의 문제, 또 하나는 사업의 문제, 또 하나는 건강의 문제, 또 하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말이죠. 그때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테스트 받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늘 기회로 보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바라보면서 뼈가 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안에서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고 기도할 이유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가까이 적용을 해보자면 원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요. 원망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우리 어릴 적부터 부모 원망하고 뭐 다 원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망이 찾아올 때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묵상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제로 상태를 만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제로 상태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 회복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해라 포기시키는데 빈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 뜨는 책들이 전부 다 다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팬데믹의 3년을 거치면서 다시 교회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개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우리의 마음도 떠났어요. 그래서 요즘 뜨는 말이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내려가니까. 팬데믹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세가 깨닫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가 또 그거 해봤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포기하려고 해요. 계속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을 들고 예배 속으로 다시 예배 가운데로 다시 말씀 가운데로 계속 또 내려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또 계속 이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은 원망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 나의 삶 속,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변화시키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세는요,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나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홍해 사건 이후에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영적 지도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이끌어 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던져주는 게 있었어요.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요,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 3가지를요, 말씀 속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 여기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안 그러면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자기 때문에 된다 그래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뭐 주약하고 뭐 소리 막 꽥꽥 질러가면서 목 다 쉬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기와 같아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 희생, 시간 희생, 자기 희생, 헌신, 이런 거를 통하여서 분향단의 이 향이 타야 돼요. 그래야 그 향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아마래도 그 속이 그 향으로 말미암아 뭐 다 타시는가? 짐승도 보통 이렇게 태우면은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신다 그러잖아. 이렇게 속이 끄먼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모세는 그 지시하신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을 때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해라. 항아리가 있었네, 참.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간쩍 부었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를 담당하는 그 감독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줬더니 정말로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언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술 취한 다음에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래 가지고 아마 그래 됐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아리에 요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가지가, 그 나무가 뭐 요술을 부려서 그랬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모세에게 향하여서 지시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것을 이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단물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 앞으로 이제 신의 산에 가면 율례 주잖아요. 율법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것이 복이 되고 변화의 기점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번듯한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목사라는 직책은 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이 상황이 지금 교회들이 걸어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켜나갈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하나님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고통의 쓴뿌리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을 주셔서 쓴물이 단물 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